오늘 받으신 말씀의 제목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구의 잔일까요? 여러분의 잔입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친다. 이 고백을 시편 23편을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또 다윗처럼 함께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선한 목자의 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의 그 삶,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간증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시는 이 한량 없으신 축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하는 축배의 잔이라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 왕이 노후에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이 같은 감사와 감격, 이 축배의 잔을 들어서 자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다윗은 그렇게 살았으니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하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참으로 불행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말씀들을 전할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 위인들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모델로, 본보기로,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아도 복이 없느냐? 아니지요. 복을 누리지요.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복을 얻는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너희들도 살면은 더 갑절로 복을 주신다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더 복 있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입은 유월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복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실로 다윗의 간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나에게도 이러한 복을 받는다. 제목의 말씀대로 나의 잔이 넘쳐난다. 이렇게 믿는 성도 여러분이라면 다윗과 같이 인생을 다 산 노년기에 주님의 부르시는 부험의 날이 가까울 그때에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똑같이, 아니 여러분들이 더 기쁨에 넘쳐서 육신은 세잔해서 이불 하나도 덮는 것이 무게가 느껴지고 안고 일어날 때 힘들게 겨우 끙끙 앓으며 일어나고 앉아도 마음만큼은 풍선보다 더 가볍게 여러분 주님 비 올 날을 기다릴 거예요. 왜요? 오늘 이 받은 다윗의 고백처럼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의 또 이 은혜를 생각하며 미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니,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과거에도 그렇게 선한 목자이셨지만은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내일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이 그 결과라는 말이. 여러분 5절에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 놓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오늘 말씀에도 중심이 되는 단어가 은혜의 말씀이지만 은혜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슨 공로를 크게 세워서 받는 것은 은혜가 절대 아니에요. 왜? 내가 잘해서 그 공로로 받는 사항인데, 칭찬인데,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느냐? 배은망덕하거나 아니면 네 한번 잘해봐라,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렇게 한 것을 또 말하는 것은 아니. 이건 뭡니까? 내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그 진리를 터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에 가라고 했으니 세상에 들어가 사는 그 삶 속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며 그렇게 살았지만은 되는 것이 없더라.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위로하시면서 인자하시고 그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바도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목자라고 했잖아요. 목자. 여러분, 저 시간에 양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 이 말이에요. 한 번 넘어지면 제 발로 일어나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다리도 짧지요. 몸은 동실동실 오동통하다 보니 뭡니까?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고 보동되다 어떻게 할까요? 지쳐서 그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손 때려서 받아 그만 죽어요. 그런 동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 목자와 양의 비유, 양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다윗 자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살려고 노력해도 하고 보면은 지저분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야. 누가? 다윗 자신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우리의 주수는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이력은 아닙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바르게 살려고,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뭡니까? 잡음이 생겨. 문제가 생겨. 부부간에 토닥거리고, 부자간에 토닥거리고, 이웃간에 토닥거리고, 친척간에 토닥거리고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왜? 결론적으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노력 안 했습니까? 노력은 했어요. 이 사실, 인간이라는 주소를 아는 우리가 될 때에 누구 앞에 엎드리게 되며 누구 앞에 나아가게 되며 누구 앞에 인도함을 받게 원할까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우리의 참목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인생길 넘어질 때에 세워주시고, 맹수들이 덤벼올 때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물리치고 죽여버리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건져내신다 이 말이. 심지어 맹수의 입에서도 우리를 건져내는 자가 누구냐?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죽음에 정면한 일촉즉발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려내신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체험을 한 다윗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후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교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누리는 건세와 재물과 지나온 인생사 가운데 돌아보니까 모든 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 완전 무결하게 해주시고 축복의 잔이 되게 해주셨다, 그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의 근본 의미는 단순하게 무슨 업적을 달성해서 얻는 그런 세상적에서 말하는 이 축배의 잔이 아니란 거예요. 영적인 잔은 세상의 축배의 잔과 틀려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야, 나 좀 도와줘. 내가 이 일 잘 성사가 되면 내 너한테 한 자리 줄게. 이런 형식이 아니라 이 말이. 누구?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편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편이라는 거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단어가 있느냐? 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나는 인맥이고 나는 항맥이고 뭐 이런 걸 따지기 몸 줄이잖아요. 줄. 이건 뭐합니까? 편이라는 말이잖아. 그건 뭐합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렇게 줄 잘 서면은 편이 되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세상에 그 누가 도와주어도 어떤 누가 도와주어도 완전한 축복의 자는 없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모든 것에 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완전한 축복의 잔이라. 그래서 이것을 믿고 아는 다윗이기 때문에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 이 넘친다는 말은요, 가득히 계속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 계속 넘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미래도 그렇게 넘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고 싶지 않아요? 예? 눈이 번쩍 떠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런 축복의 잔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1996년도 7월 17일 오전 미국의 TWA 항공사 임직원들은요, 전년도에 비해서 경영 실적이 40%나 신장했다고 자축을 벌이는 축복의 잔을 들었어요. 미국 항공계의 개척자인 TWA 항공사는 그동안 경영 악화로 아주 막 수익적으로 막 그냥 다운돼 버려서 그냥 막 주저앉았다 이 말이. 그렇게 수직 강화하다가 경영이 호전돼서 활기를 띠고 수직 상승하는 참이었습니다. 예? 너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우리는 목이 다 잘리겠구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막 회사가 살아났다 이 말이, 막 급성장했다 이 말이, 다시금 회복되었다 이 말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축을 하는 날이 7월 17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알았을까요? 축배의 달콤한 맛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날 밤에 성객 210명과 승무원 18명 등 228명을 태운 미국 TWA 항공사의 그 747 여객기가 1996년도 축배의 잔을 든 날이 언제입니까? 7월 1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996년도 7월 17일 오후 8시 40분쯤에 뉴욕 케네디 이 공항을 출발한 이 항공기가 대서양 상공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공중에 폭발해서 분해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침에 전임원들이 모여 축배의 잔을 들고 난리를 치는데 그날 저녁에 이와 같이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세상에는 절대로 완전한 축배의 잔이 없다. 사람이 만든 그 성공은, 사람이 만든 그 탑은 언젠가 또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위하시면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믿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까? 예? 앞에 드린 말씀을 여러분 상기하시면서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셨는데, 그 말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위험한 그 지경에 예수님을 던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워서 그 문제를 수습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음으로 수습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전능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편이 되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또 미래에 지켜주실 것이다. 항상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내일도 부족하지만 실천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랬지만 내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다 보지 않잖아요. 오직 믿음 하나 그걸 보시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자기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할애하시는 축복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여러분 우리 상상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 다윗밖에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세상에는 온전한 축복의 잔이 없지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잔은 넘치고 또 넘친다는 확실한 축복의 잔을 다윗이 들었던 거예요. 5절 상반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이라는 것은 상 받는 걸, 상금이나 칭찬받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상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의미야. 하나님과 다윗이 그러면 상을 차리고 함께 점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 영적인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사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친밀한 사이. 친밀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열부터 하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다는 거야, 다윗이. 정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윗의 삶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보니까 원수의 목전이라고 해서 이건 뭡니까? 다윗의 적 앞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앉으셔서 상상해 보세요. 예? 나라에 A와 B라는 대장군이 있는데 서로 이 장군은 업적이 비슷해. 막상막하야. 작은 우군이지만 막상막하야. 모든 나라에 임금이 둘 다 똑같이 인정을 해.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이 한 장군을 불렀어. 그 장군은 서로 간에 이와 같이 아주 마음이 항상 이렇게 서로 알력이 있고 서로 경쟁 대상이야. 겉으로는 표를 내지 않지만 어느 날 B라는 장군을 불렀어요. 그럴 때 A라는 장군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 상왕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기가 끊기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나가면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벌써 마음이 기가 끊겼기 때문에. B라는 장군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평생에 우리 상왕 우리 임금께서 평소에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불러서 이렇게 겸상을 하시네. 얼마나 기가 살았겠어요. 마음으로도 기가 살았어요. 하늘과 땅이에요. 오늘 여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다윗의 원수 앞에, 원수가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상을 차려서 음식을 나누었다. 이 말은 뭘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다윗 내가 처치를 해야 되는데 저놈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 거요? 막 속이 상하고 병이 날 정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 다윗의 적에게, 원수에게. 그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거기서 다윗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내 적군이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더 잘나고 좋은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저 원수를 내가 날마다 이기게 만들어주시는구나.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중에 아마 가장 큰 적은 이스라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다윗에게 가장 큰 적수는 누구냐? 사울 왕이었다 이 말이.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신하여서 부하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 한 깊숙한 동굴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숨어 있었는데, 다윗의 뒤를 쫓던 사울 왕이 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 숨었다는 정보를 받고 잡으려고 가다가 마침 휴식하기 좋았는지 날이 캄캄해지니까 하필이면 다윗이 저 깊숙한 그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는데, 부하들과 숨어 있었는데 그 입구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쉬는 거야. 정보를 받은 다윗이 말을 합니다. 부하가 먼저 말하기를, 저 입구에 사울 왕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지금 잡을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말씀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절대로 사울 왕을,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이지만 절대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자기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다윗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했길래? 그것도 다윗이 자기가 지금 죽을 줄도 모르는데 자기가 홀로 사울 왕에게, 자는 사울 왕에게 접근하여서 목을 자를 수 있지만 자르지 않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라서, 칼로 잘라서 가지고 와서 그 후에 바로 그 다음 아침에 사울 왕에게 보여주면서 말했더니 사울 왕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기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봐, 이렇게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 왕이여, 우리 화해합시다. 왜 자꾸 제 목숨을 노립니까? 그렇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사울 왕이 사무엘상 26장에 가서 보게 되면 또 변심을 했습니다.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여서 다윗은 또 부하들과 함께 하길라 산에서 피신을 하게 되었어요. 하길라 산으로 도망을 가서 그 산 속에 피신을 하는데, 사울 왕도 또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 찾으러 왔다가 밤에 또 잠을 자게 되었어요. 막 헤매다가 밤이 되니 어떡합니까? 쉰다 이 말이. 또 다윗의 부하들이 정보를 보니까 사울 왕이 잡을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또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다, 아니다. 왜 자꾸 그러냐?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느니라.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라 단언을 하고 살려주었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하들이 그렇게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야.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단호히 끊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사울 왕을 살려주는 다윗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의 마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의 상황 판단으로, 자기의 상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두 번 날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상대방 원수를 또 두 번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떠한 위험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주의로 산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내 말씀대로 사니 말이에요.
내 말씀을 죽어도 지키려고 했으니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내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을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만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릴 때에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거리는 한 3km 불가해요.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근데 그 사이에 그저 비가 오지 아니할 때는 평소에는 외나무 다리처럼 나와 있는 내가에 외나무처럼 나와지는 다리가 있어요. 항상 평소에는 그 다리를 건너 다닙니다. 그런데 여름에 장마가 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저막한 그 다리가, 외나무 다리가 물에 홍수에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부친에게 이야기하면은 부친이 달려와서 내 손을 꼭 잡고 막 물이 위험하게 막 흘러가는데 잡고 그 물을 건너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건넜습니까? 아니, 그저 손만 잡았어요. 내 손을 꽉 잡고, 아니 그냥 옆구리에 꽉 부친이 그냥 나를 끼고 어떻게 해요? 들다시피 해서 먼 곳을 가까이 보면 어지럽잖아. 물이 막 출렁출렁하면서 막 파도 치면서 흐르니까 어지럽잖아. 그러니까 야 엉윤아 멀리 쳐다봐. 어지러워. 그러면 부친도 멀리 쳐다보면서 발을 터덩거리면서 그 무시무시하게 흐르는 홍수 시냇가를 건너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까? 부친 때문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삶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두 장군의 나라의 장군을 비유하여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나의 편만 되어주시는 그 자체만 해도 나이가 얼마나 정신적인 기가 사는 거예요. 이미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점상을 냈다? 얼마나 귀한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꼭 주님께서 주님의 그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후두암 그때 걸렸을 때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저 목에 백반증으로 그냥 목소리가 쉬고 고생을 하고 있다가 이비인후과에서 이거 큰 병원에 가서 이거 해야 된다고, 문제 있다고,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수술할 날짜를 잡고 알아보니 뭡니까? 수술을 하고 보니까 암이었잖아요. 주치 의사가 하룻밤 지나고 와서 말하기를 참 이런 경우가 잘 없다고, 참 행운이었다고. 이건 마치 모기가 앉아서 피를 빨기 직전과 같아. 상피암이라고 진단을 해주시더라고. 자리암. 그리고 그 다음 주 후에 다시금 상태를 확인하러 갔더니만은 대기하고 앉아 있는데 다시 주치의가 불러서 들어갔더니만은 상피암은 사실 암은 암이지만은 치료비가 보험이 별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암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암은 암이지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않아도 사모가 죽어도 그냥 집을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나는 생각할 때 혼자 다 빚으로 그냥 빚을 내서 지어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었잖아요. 걱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후두암을 살짝 걸리게 만들어주시고 그
보상비로 빚을 내지 않고 대출받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확실히 드는 거예요. 감사하다. 우리가 생각도 없이 무식하게 집을 지으려고 한 우리의 마음을 가상히 여긴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내 목소리는 좀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다윗의 경우와는 10만분의 1도 경우가 아니지만은 깨달으니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보상비 없으면 절대 집을 못 지어요. 우리는 빈털털이거든. 가난뱅이 중에 우리처럼 가난뱅이가 없어요. 그동안에 남에게 다 좋은 일만 한 사람이지, 다 잊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런 사람이지, 우리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잡아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방법으로라도 길을 열어주신다. 얼마나 제 목소리도 회복이 되었습니까? 완전히 회복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목소리 쓸만하게 회복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다 뭐냐?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하나의 경험으로, 체험으로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보다 더 큰 체험들이 더듬어 보게 되면 얼마든지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발견을 못할 뿐이에요. 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로 함께 하셨구나. 은혜를 알게 되면요, 내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내 성질대로 살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위험에서 꼭 붙들어서 건져주셨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꼭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말부둥 발부둥 치고 살았을 때 체험한 것만 간증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뭡니까? 이거는 그냥 막 너무 가분하다. 가분한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참 양떼,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입에서만 나오는 고백이에요. 볼 때는 그야 지금 네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성도가 하나 앉아있다고 생각합시다. 좀 성격도 별로 아닌 성도가 앉아있다 합시다. 남에 대해서 이렇게 흉을 보고 교회 와도 그냥 하나님을 쳐다보고 앞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듯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야. 오늘 누구 옷을 잘 입고 왔나, 오늘 누구는 아이고 그렇겠지. 사람을 예배 시간에 앞을 쳐다보며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구경하러 와. 이런 사람들이 어떨까? 아이고 간장을 저렇게 웃으면서 하는데 내일 모레 쓰러질지도 모르겠구만. 아이고 나 같으면 간장할 것도 없다. 아이고 밥이나 제대로 먹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간장하는데 보니까 약하게 보이거든. 자기 얼굴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비실비실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간증하는 것은 어때요? 그렇게 내용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내가 볼 때 하나도 간증할 거 없구만.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겠구만. 그렇게 하고 간증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안에 있는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작은 은혜를 간증해도 그 은혜 체험한 자만이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응원해 주는 거예요.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없는 자에는 있는 것까지도 뺏어가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간증하고 체험하시고 남의 말씀을 들으시, 다 여러분의 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일평생을 선대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잘 들으셔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의미가 비슷비슷하게 여러 의미가 들어있어요. 함축성이 있는 단어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말씀은요, 신명기 7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후손들에게까지, 후손도 몇 대까지냐? 후손 3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후손 3대가 아니라 후손 1000대까지. 누구 때문에? 믿음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나 때문에 내 후손 1000대까지 인내하심으로, 예? 인내하심, 그 인내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 하나님 한번 작정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한번 작정했다 하면은 이렇게 바꾸고 손바닥 뒤집어 이렇게 바꾸고 하는 성격이 아니시라는 분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7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 있는 말씀을 제가 한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후손 1000대까지 인내하심으로 어떻게 그 마음을 변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냐?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그렇게 언약 약속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을 했다면 나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나의 믿음 때문에 내 후손 1000대까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 이미 이제 그때까지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가르쳐주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변함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인애, 자비, 바로 강조한 대로 은혜라는 말이 은혜. 이런 뜻으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말 번역으로 선대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뜻도 다 은혜라는 의미예요. 인애, 자비, 사랑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아주 축복하면서 선언하듯이 자기 며느리 두 며느리를 놓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헤세드,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나오미는 죽은 두 아들과 자신에게 선대했던 두 며느리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는 자기 남편들이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은 변치 않고 늘 홀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네 이 말이. 지극한 효심이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남편과 두 자식을 잃은 모압 지방에서의 타향살이가
마음에 얼마나 걸리겠어요? 더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고별 인사를 한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했어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빌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항상 끼를 바른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두 며느리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두 며느리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준 덕분에 오늘까지 그 타향살이를 잘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하는 마음을 결심을 하고 난 후에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들이 막 철철철철 막 소라기 오듯이 눈물 흘리는, 아닙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하고 함께 있을 거예요. 아니다, 이제 너희들 가라. 너희들 젊은데 가서 잘 되기를 원한다. 좋은 신랑과 잘 살기를 원한다. 가라 너희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 첫째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둘째 며느리가 루시, 이 룻은 어머니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지 않겠습니다. 내 어머니 고향으로 따라가서 어머니와 함께 나는 살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어머니와 함께 내 생을 마감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 그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룻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 룻을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한 여성으로 또 그동안 지켜본 나오미의 신앙을 보면서 그 신앙을 따라 선택한 룻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나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와 함께 둘째 며느리 룻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사는데 추수가 끝났는데 마침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가장 큰 가부 보아스의 농장에서 추수한 뒤에 그 이삭을 줍는, 그것으로 양식을 하는 이런 이삭 줍기를 했는데 마침 그 베들레헴의 가장 큰 가부여 농장주 보아스는 바로 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오미.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아스가 룻에게 접근을 하여서, 그래 너는 이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서 언제든지 이삭을 죽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죽어라.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하고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보아스의 마음속에 룻이라는 여인이 눈에 맞게 했다는 거예요.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룻이 어떤 자가 되었어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큰 가부, 최고의 농장주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 사는 그의 아내로 살았던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열이 되는데 5절 말씀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느냐? 이 이방의 여인,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던 그 룻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혈통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효심도 지극하지만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살피는 효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이 룻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나오미의 축복, 헤세드의 축복이 이 룻에게 뭐냐? 받는 헤세드의 축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남치는 축복이잖아요. 이방의 여인으로서 이방 지역에서 최고의 갑부와 결혼해 사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랐다는 것. 무엇일까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편이, 룻의 편이 되어 주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꼭 잡으시고 여러분을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끝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헤세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지키시는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이 큰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로서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의 손을 꼭 잡으시고 나의 믿음 하나만 보시고, 지금도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사람 노릇하지 못하지만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헤세드의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면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보시고 현재에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보시고 미래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그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날까지, 무고한 복락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거신 은혜로 여러분의 이 생의 인생과 내 생을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어떤 인생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죽어서도 내 생에 영생토록 부귀 영화가 되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